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를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님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비기엔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시 한번 더 인사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약국옆 한번 보시고요. 자신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한번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그리고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보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우리가 마음 다해서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해 봅시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해 봅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축복과 사랑이 충만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가 되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이제 어린이 주일 하면요, 우리가 처음 생각하는 것이 그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으로도 함께 읽었었던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네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요,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도 되겠지만,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성은요,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수아랑 그 엘비아가 이렇게 아직 어리잖아요, 그죠? 정말 어린 아이인데, 이렇게 어제 제가 이렇게 있는데 참 저희 특히 우리 엘리아는요,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없으면 난리가 나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제가 아기를 봐주고 있는데 저희 이제 사모가 잠시 나갈 일이 있어 잠깐 나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엄마를 찾으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를 찾으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아빠가 아무리 토닥여도 얘가 그치질 않아요. 제가 좀 마음이 나중에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아빠로는 안 되는가? 엄마가 꼭 있어야 되는가? 이 마음도 막 들긴 하는데,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엄마를 찾는 걸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부모가 없이는 어떻습니까? 의지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살아갈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아마 그 신앙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 이 땅을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자,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또한 하나님 부활의 사역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자세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집이 조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조금씩 사람들에게 빚을 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채업자한테까지 손이 댄 거예요. 이 사채업자한테 가서 이 빚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한 10억 정도의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지나가니까 이제 갚을 수 없는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사채업자가 이제 독촉을 하러 찾아온 겁니다. 사채업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당장 돈 갚아라. 만약에 당신 지금 돈 안 갚으면은 당신 지금 자녀들과 당신 자체를 내가 지금 팔아넘기겠다. 그러니까 당신 지금 당장 돈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부탁을 한 거예요. 제발 선생님 한 번만 살려달라. 제가 지금 돈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살려달라. 그렇게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막 이렇게 빈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본 사채업자가 보다가 너무 마음이 여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당신이 참 힘든 거 알겠으니까 알겠다. 내가 당신의 모든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그 10억이라고 하는 빚을 다 탕감했잖아요. 다 탕감하고 나서 너무 기분 좋아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밖에 나가서 집에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자기한테 10만 원 빚진 사람이 저기서 만난 거예요. 딱 만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 10억을 탕감했으니까 너무 여유롭게 이제 가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었겠죠. 가세요.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아요. 당신 나한테 빌린 10만 원 왜 안 갚냐? 당신 당장 20만 원 갚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내가 지금 10만 원이 없으니까 살려달라. 내가 지금 10만 원이 없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데요. 이 사람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요 패대기 칩니다. 그러면서요 막 구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경찰에 옮겨버려요.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상황을 들은 사채업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채업자가요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요.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빚의 탕감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 당신 했던 행동을 내가 다 봤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또한 열심히 일해서 갚아라. 여러분, 사실요 지금 제가 했던 이 예화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말씀을 사실 좀 현대판으로 한번 바꿔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억만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 용서하라 얘기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맛보고 나서 우리가 그 작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여러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마음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이 좀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7번 정도 용서하면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거만한 마음이 있었을 것도 같아요. 나는 이 정도 용서하니까요. 예수님. 이 정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7번에 70을요 숫자적으로 하면 몇 번이 되는 것이죠? 490번입니다. 여러분, 490번 용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준우, 우리 용서할 때 490번 용서한 적 있어? 용서한 적 없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490번 용서하는 준우가 되기 소망이에요. 여러분, 490번이라고 하는 게요 숫자적으로 봐도 참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이 490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7이라고 하는 건 성경적으로 완전 숫자예요. 7에 70이기 때문에 490은요 여러분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정도 용서했으면 됐지?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용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아마 남성분들은 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께서는 다 군대 다녀오셨을 때인데 그 군대에서 행군 해보신 적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있어요. 행군을 이렇게 하는데 행군을 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한참 걷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다 지쳐 있는데 저쪽에 어떤 언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분대장이 얘기한 거예요. 저 언덕만 지나면 된다. 이제 언덕만 지나면 끝이다. 우리 군가 부르면서 힘차게 한번 언덕을 건너가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요 있는 힘을 다 짜내서요 군가를 부르면서 막 언덕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것만 건너면 끝이니까 저것만 건너면 끝이니까 이 마음을 갖고요 열심히 언덕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언덕을 딱 올라갔는데요 언덕 꼭대기에 딱 올라가니까요 바로 앞에 산비탈이 딱 있더라고요. 이제 시작이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산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내가 용서한다 했을 때 내가 우리 베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7번 용서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용서했으면 됐지. 내가 어떻게 더 용서할 수 있느냐?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끝이라고 시작했던 그 용서가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이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끝없이 용서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라는 것은요, 다른 일을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 복음의 삶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수많은 그런 성령의 증거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담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성품이죠.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다, 우리가 중생되었다는 가장 삶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증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너희의 불평한 일을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납과 용서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원어 그대로 표현을 하잖아요.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요 아코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아코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나와 에코의 합성어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하면요 영어로 치면 이거 테이크업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짊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짊어집니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용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어떻습니까? 그것을 참으면서 용서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용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이 용서는요, 이 용납보다 우리가 더 앞서 나가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납 정도로 생각을 해요. 내가 피해보지 않는 한에서 내가 인내하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용서는요, 그거보다 차원을 더 뛰어넘는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는요, 다른 단어를 쓰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헬라어로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카리조마이라는요, 말 그대로 카리스라고 하는 동사 원형에서 따온 말입니다. 이 카리스는요, 우리말 그대로를 번역하자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지금 내포하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듯이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은혜를 주라는 겁니다. 그저 십자가를 지름으로 인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다른 이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라는 말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는요, 그래 내가 그냥 너 용서할게,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용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고 했을 때 마귀들이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용서하려고 할 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아니면 우리가 예배 시간, 아니면 우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이제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마음을 먹었다가도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갈 때 참 용서하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아차!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요, 분명히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용서하려는 그 은혜의 마음을 가려버립니다.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상처를 건드립니까? 너 그것 때문에 괴롭지. 너 힘들지. 야, 너만 불쌍하지. 야, 다른 사람은 다 나빠. 너만 피해자야. 너만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용서하지 마.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건드린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건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아물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나는 이 상처 때문에 난 도저히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이 상처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든데 너 그렇게 잘 사는 거 내가 볼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아물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상처를 누가 아물어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에 있어서요,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나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는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제가 아까 설교 시작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다고요. 물론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용서까지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자세로 여러분 용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제가 양해를 구하진 않았는데 우리 임남수 선생님 또 얘기하다가 또 참 마음에 많은 위로를 얻었어요. 참 힘드셨는데 교회에 나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치유하는 걸 느꼈다고 참 잘 나왔다고 얘기하시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간증이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분 그 평안의 그 쉼을 여러분 얻기에 마음 다해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복음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큰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함께 했었던 우리 찬양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그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지금 또 마음 다해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특히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이번 한 달, 특히 지금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용서하는 그 삶의 간증을 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고 함에 있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면요 안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끝까지 함께해야 되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놓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참 우리가 잘 용서하고요. 오히려 밖에서는 우리가 더 사회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옆에 있으니까. 항상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먼저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이 회복될 때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때 이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장 시작점이 여러분 우리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조정점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다면요.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자녀에게 용서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용서해 보세요. 남편분 아니면 와이프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용서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치유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들어 쓰셔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이 사랑의 마음으로요. 우리 한번 서로를 한 번만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서로 한 번만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손을 한번 잡아주셔도 좋고요. 손을 한번 꼭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서로를 한번 눈을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다해서요.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백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사랑이요. 이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메마르지 않고요. 이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결단해 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내가 하나님 이제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며 우리 나아갑니다.